수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처님 수행법은 분명히 그걸 전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이해하자고요. 그러면 불교에서 전제된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존재라는 데서는 부처님은 분명히 원래 있는 거 없다. 모든 것은 만들어진 거,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거 없음 이런 의미로 무아를 전제하시고 존재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가고 있다. 그리고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즉 우리 삶의 괴로움을 풀어가기 위해서 수행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수행에 있어서도 또한 존재에서 무아가 전제되듯이 수행에서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라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주시는 전제된 가르침이다. 전제된 기준이다 라는 것, 요걸 우리가 놓치지 말자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요 기준 관계 이해되시죠? 자, 요걸 이제 놓고 요새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수행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자 이렇게 말했으면, 호흡이라는 게 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콧구멍이 좀 못생겼나? 공기가 코를 통해서 들락날락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보자 라고 하는 거,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자, 호흡을 보자 이렇게 말하면, 그 호흡을 본다라고 하는 요 수행, 하나의 수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요소들이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호흡을 보려니까 기본적으로 호흡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호흡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첫째로 일단은 그래도 들락날락하는 놈이 있어야 되잖아. 공기에 알갱이가 있는 거죠. 표현하자면 공기 알갱이가 들락날락 해야, 이때 뭐 들고 나는 놈이 있어야 피부, 코끝 피부, 요거 하려면 우리 몸 이렇게 할까요? 몸. 그래야 이제 저기 신수신법 4념처 중에 신념처니까 몸이라고 보자고요. 몸, 피부, 요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공기 알갱이가 들락날락 거리기도 해야 되지만 몸, 피부라는 것이 또한 존재해줘야 들어가면서 건드리고 나가면서 건드리고 요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호흡을 보자라고 하면은 호흡이기 때문에 공기 알갱이하고 몸하고 두 가지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만나면 무엇이 생겨요? 자, 우리가 암이비설신의 만호, 색성향 미초법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요 관계라는 것이 뭔가요? 눈이 대상이 되는 형상을 보는 거잖아요. 귀가 대상이 되는 소리를 보는 거고,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그런데 몸, 피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촉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요 촉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 알갱이니까 공기 알갱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촉이라는 건 뭐냐면 공기 알갱이하고 몸하고가 만났을 때 거기서 감촉이라고 말하는, 공기 알갱이를 보는 게 아니라 공기 알갱이가 피부에 닿았구나라고 하는 요 다음에 의해서 내 몸이 닿았구나라는 감촉을 느끼는 거죠. 요 감촉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호흡을 본다라는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기 알갱이와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 의해서 감촉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겼고, 요 감촉이라는 현상을
몸이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몸이 보는 거는 아니라, 만약 몸이 이걸 본다 그러면 24시간 우리는 숨 쉬고 살잖아요. 24시간 우리가 호흡을 봐야 되거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루 종일 한 번도 호흡을 못 보고 살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몸은 공기알갱이하고 만나서 이런 감촉이라는 현상을 만드는 역할은 하겠지만, 이걸 본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만호가 몸을 지원해줘야, 그죠?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이 몸의 대상인 공기알갱이가 아니라 감촉이라는 현상, 요거를 만호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하면 자거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기알갱이하고 몸하고가 만나가지고 감촉이라는 현상이 이제 대상으로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누가 보느냐라고 하니까 만호가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데 이제 참여하는 요소가 한 가지 늘은 거죠. 1번 공기알갱이, 2번 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자극해가지고 직접 쫓아가는 만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자. 그러면 일단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관찰하며 머문다, 요거의 주체는 누구예요? 관찰하며 머무는 주체는 누군가? 만호죠. 그러니까 만호가 공기알갱이나 몸이 만들어낸 감촉이라는 요 현상을 대상으로 이제 만호가 관찰하면서, 관찰하는 그 상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자, 이렇게 관찰하는 주체인 거라. 관찰하는 주체, 관찰하며 머무는 주체, 이렇게 하자고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수행이 안 돼요. 만호라는 것이, 만호가 있잖아. 만호가 있기는 있는데 24시간 한 번도 숨을 못 봐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만호가 여기 와 있지 않고 딴 데 쫓아가잖아. 딴 데 쫓아가잖아요. 그죠? 딴 데 쫓아가니까 만호가 있기는 항상 있어도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보자. 관찰한다, 관찰하며 머문다, 또는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지속해서 보자라고 하려면 이 만호를, 만호 또놓친자 돌아가! 라고 만호를 제어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죠. 여기서 만호를 통제해가지고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게 만드는 이런 기능을 사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띠가 네 번째로 나타나요. 그렇다면 만호는 사실 관찰하는 주체라. 그러나 관찰하는 주체인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놓치지 않게 하고 그 호흡에 머물게 하는 요거는 사띠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호흡을 보는 한 가지 수행을 위해서 공기알갱이와 몸과 만호와 사띠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가 개입을 하더라. 이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한 가지는 존재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무아를 전제하셨듯이 수행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라, 요거를 전제하셨다. 요것이 기준이다. 존재에서는 무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무아 아닌 원래 있는 어떤 거, 요거를 얘기한다면 그건 불교 아니야, 부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전제된 것을 기준으로 삼듯이 수행을 하는 데서도 바로 요 전제된 거,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요게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은 수행에서 아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야말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다 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호흡보자라고 하는 한 가지 수행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요거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석서 같은 데서도 보통 그렇게 나타나요. 사티가 대상 깊숙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티는 대상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사티는 만호를 붙잡는 거고, 대상 깊숙이 들어가자. 대상 깊숙이 들어가자는 게 뭐냐면 겉에서 일렁일렁거리면 놓치니까 대상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붙잡고 있으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게 되는 것이다. 요거거든요. 대상 깊숙이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냐 하면 만호가 들어가는 거라. 사티는 나만 만호 보고, 만호 또 도망가냐? 도망 좀 가지 마라 라고 요 해주는 게 사티예요. 사티하고 만호하고가 구분이 돼야, 만호는 일단 마음이죠. 사티는 기능이란 말이죠. 마음 자체하고 마음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기능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거는 뒤에 가서 더 얘기하자면은 이제 수행법하고도 달라지죠. 요 똑같은 이야기가 사념초 수행에서는 만호라는 마음을 사티라는 기능이 제어하지만, 사마타 수행에서는 찌따라는 마음을 사마티라는 기능이 제어하는 거고, 위파사나라는 수행에 가면 윈냐나라고 하는 마음을 빠냐라고 하는 기능이 제어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마음과 기능과 수행법, 사념초 수행,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 요것이 1대1로 대응하는 요런 관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이렇게 놓고 보면, 호흡을 보자는 한 가지 수행을 위해서 네 가지 요소가 참내 동시에 개입하고 있다. 요걸 봤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에 요런 관계를 아는 가운데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가 뭐냐 하면, 만호 보고 요 공기 알갱이하고 몸하고의 사이에서 이 감촉이라는 현상, 요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관여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00m를 한번 달리고 가지고 호흡을 보겠다고 앉았어요. 그러면 호흡이 어떻겠어요? 이럴 거예요. 하겠지. 왜 그러냐 하면 100m를 달리고 왔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공기를 빨리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호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아주 평정한 상태로 있으면서 호흡을 이러면 굉장히 천천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 그런가요? 몸이 판단할 때 내가 신진대사가 잘 가라앉아 있으니까 산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천천히 들락거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만호가 100m를 달리고 온 사람 보고, 사람 보고가 아니고 자기 몸 보고, 야, 진통이 있지 그렇게 숨쉬냐, 천천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조금 불편할 거예요. 아니면 이 평온한 상태에서 천천히 숨쉬는 사람 보고 게으름 좀 부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원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호와 사티 요 영역하고 공기와 몸 요 영역하고
두 개의 영역을 완전히 구분하자 이거예요. 구분해가지고 감촉이 만들어지는 호흡이 발생하고 감촉이 만들어지는 그 영역은 몸한테 맡겨두자고요. 어차피 100m를 달리고 와도 살아야 되고 평정한 상태에 있어도 살아야 되고 몸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 공기의 들락거림을 만들잖아요. 몸한테 맡겨두자고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자고요. 그냥 그래 몸아 네가 알아서 숨을 쉬어라. 네가 알아서 숨 쉬면 나는 단지 바라만 볼게. 네. 만호는 단지 알아서 바라보기만 하겠다. 뭐 이러는 거죠. 단지 바라만 보자. 몸과 마음의 영역을 구분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여기 생각해보면 그게 타당할 것 같아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려면 몸도 마음도 다 평화로워야 되는데 마음이 몸에 개입해가지고 치통을 째려라! 부지런해라! 이래 하기 시작하면 몸이 일단은 불편해지죠. 그러면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이 호흡의 존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딱 구분해가지고 몸에 할 일은 몸한테 맡겨두고 간섭하지 않는다. 마음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현영 부부님, 그럼 이게 혹시 지금 우리가 마음 보고 몸에 대해서 무관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간섭하지 말자 그러니까. 무관심은 아닌가요? 왜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몸은 대로 조건져진 대로 그냥. 아니 저는 두 분 말씀에 다 저는 공감이 잘 안 가요. 제가 볼 때도 이게 무관심은 아니라고 봐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를 건데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요 자리에서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무관심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이게 무관심이 아니냐라고 할 것 같으면 전제된 부분이 있잖아요. 전제된 부분. 뭐냐 하면 간섭은 하지 않지만 만호가 싹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어. 내가 너를 잘 보고 있을게. 그러나 너한테 간섭하진 않을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요 자체가 얼마나 큰 관심이에요.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냐고. 그 가운데에 내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너한테 간섭함으로써 너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겠다. 이런 개념 아닐까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관심이 없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 좀 구체화되죠. 분명히 부처님은 전제해줬어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십시오.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전제해 놓고 사념초 수행을 딱 요소로 찾아보니까 공기혈갱이와 몸과 만호와 사티라는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해가지고 호흡 보는 수행 하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찌할까요? 라고 보니까 몸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으로 구분해보자. 구분해서 마음이 몸 보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간섭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는 너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 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간섭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극한 애정에 의해서 너를 잘 바라보고 있다. 대고법회에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토커. 그뭐 조금 경우가 다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타당하죠? 그러면 요게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행을 얼마나 깊이 하고 있습니까? 하는 무슨 시간의 문제도 있고 뭐 하여간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수행을 바르게 하자라고 할 때는 어떤 방법이 타당한 방법입니까? 요건 분명히 알고 가야 되잖아. 요 정도면은 부처님 수행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올바른 수행법인지 사념처의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죠. 이거 타당하죠? 예, 요렇게 보는 거. 내 지금 경전에서 하고 있는 거랑 경전에서 까이에 까야누빠스에 위아라띠 앞다삐 삼빠자노 사티마 위네이야 이렇게 아비짜 도마나싸 해가지고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요거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요. 이런 수행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행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내 삶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죠. 부부관계라는 것은 어떤 관계이죠? 남편하고 옆편. 아내하고의 관계죠. 옆편. 그래. 옆편 좋죠. 남편 옆편. 요 관계를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웬만해서는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하는 게 부부니까 일단 관심은 있겠죠. 근데 그 관심 가운데 자기 기준을 들이대는 거잖아. 부모님 안 그럴까요? 법부님 기준을 법부님 부인한테 들이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왜냐하면 요거는 관심에 더해가지고 내 기준을 들이대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 표현하면 간섭이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요거를 만약에 말이죠. 부부간에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대. 내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조금 결과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물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무관심. 그냥 무관심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건 그관심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이제 전제가 된 거다. 그런데 이게 간섭하지 말자 이러니까 네 일은 네가 해 하고 아예 담쌓고 사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지켜볼게. 그러나 네가 알아서 해. 요렇게 내버려두는 게 간섭하지 않는 거냐? 아니면 늘 만나서 함께 대화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해. 그 대화하는 가운데 너의 뜻은 그런가? 너의 판단은 그런가? 라고 너의 뜻, 너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그러면서 나의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간섭하지 않는, 요게 우리가 말하는 관심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간섭하지 않기 위해서 대화를 딱 끊어, 그거는 무관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무관심하고 다르게 관심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부가 뭐예요? 어쨌든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부 아니겠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늘 의논하고. 사실은 남편한테 가장 좋은 게 자기 옆편밖에 더 있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적으로 진짜 돈 따먹기를 하는 관계라 해도 그래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남편한테 적이 아니고 함께 동무할 수 있기로는 옆편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관계에서 옆편한테 내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이래야 하면 간섭이 돼서 문제가 되는데, 간섭하지 않자라고 해가지고 남편하고 옆편 간에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거는 가장 강력한 우군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 거, 이렇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고 의논하고 어쩌면 좋지요? 이러면은 코치해주고, 다만 대화하고 의논하고 코치해주는 그 가운데 나의 기준을 들이대가지고는 너 이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요거죠. 간섭하지 않지만 참으로 큰 관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 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부간에만 그런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참 많이 힘들죠.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거라 간섭하지 말자 라고 하니까 에이구 그래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돈이나 줄게,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관심,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늘 만나면 엄마, 아빠, 아들, 딸 하면서 충분히 대화가 돼야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늘 아이들의 상황을, 관심이라는 게 요즘 너의 상황이 어떻니? 힘들진 않니? 하고 챙겨줘야 되잖아요. 대화해야 되잖아요. 의논 상대가 돼줘야 되잖아요. 힘이 돼줘야 되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부모한테,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된 둘이로서 우리 때문에 부모가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엄마, 아버지,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 이러이러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 이러이러 하는데 엄마, 아빠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런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죠. 그것은 관심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20년, 30년 전 내가 살던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너는 학생이 돼가지고 요래 하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얼굴 안 보는 일이 생기죠. 그건 간섭이죠. 요런 부분, 지극한 사랑으로 대화하고 의논하고 힘이 돼주고 하되 나의 기준을 들이대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 요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간섭하지 않지만 큰 관심 가운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부모 자식뿐만이니까, 글쎄 우리 저기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것도 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친구, 직장 동료, 사업의 동반자, 하여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수행하듯이, 그죠? 너가 몸한테 간섭하지 않아. 그래, 내가 놓치지 않고 보기만 할게.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한 사랑, 지극한 관심이야. 그러나 내가 간섭하지는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이 분명히 그렇게 정해지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괜찮은데 상대 시어머님이 나 자꾸 괴롭히면 그거 어떻게, 나는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데 상대가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한다니까. 그것도 간섭. 그거요. 근데 수행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호흡을 본다, 내가 뭘 한다 하든 내가 하는 거거든. 사실 수행을 하는 가운데에도 이러저러한 방해되는 것들 때문에 수행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수행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방해들을 물리치고, 또 대표적으로 5가지 장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러한 방해되는 것에 방해되는 힘을 내 노력이라는 힘으로 이겨내가면서 이 수행을 바르게 해나가면 그 결과가 뭔가요?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괴로움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문제 제기를 해도, 문제 있는 상황을 만들어도 어차피 방해는 있기 마련이야. 그 방해에 밀리면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5가지 장애하고 사념주하고는 경전에서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가 5가지 장애고,
요거랑 대응해가지고 이걸 이겨내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라고 말할 때 산염초 수행 그렇게 되잖아요. 누구 힘이 세냐거든. 아무리 이 힘세자 이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정말 못 살겠어 이럴 때 젊은 내가 힘이 세지 뭐 해가지고 확 봐가지고 남편 아빠 그러면 어머니 조심해요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건 곤란하죠. 우리가 말하는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올바로 내 마음을 지어해서 그죠? 상대가 하면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고 내가 나를 제어하는 거잖아. 사태를 통해서 만호가 제어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지극한 관심 가운데 마찬가지죠. 뭐 사람 가운데서도 분명히 장애는 있죠. 어떤 식으로 장애가 나타나든지 간에 내가 이러한 수행이 일상의 삶에 적용되는 이러한 일에 얼마나 내가 강력하게 얼마나 큰 열의를 가지고 도전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나는 거죠. 그 수행으로 봐야 되겠네. 그게 수행이죠. 아니 사실은 수행이라는 게 뭐 열반을 성취하는 이것도 수행이지만 이 길로 윗바닥으로 가는 그러나 사년 호흡을 보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만호를 싹디가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좀 운전을 할 때도요. 운전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이 만호가 결국은 때 맞춰서 전방도 봐야 되고 때 맞춰서 사이드 미러도 봐야 되고 후방도 봐야 되고 모든 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만호가 실제로 그런 사람 많죠. 한 10분쯤 운전을 했는데 내가 10분 동안 어떻게 왔지? 깊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본능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 제가 좀 그랬었거든. 이거 사실 이건 그야말로 예기치 않은 조건이 하나는 튀어나오면 사고라. 그러면 사티의 힘이 강해지면요. 운전하는데도 만호 보고 말하는 거거든. 만호 지금은 운전 중입니다. 호흡을 볼 때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요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었지만 운전을 하자라고 할 때는 딴 생각 안 하고 후방 좌우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호가 운전하다 말고는 깊은 생각에 빠지려고 하면 얼른 사띠가 이게 평상시 잘 안 되는 거겠지만 호흡 보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띠의 만호에 대한 제어 기능이 힘을 가지면 운전할 때도 사띠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만호야 지금은 운전 중이야. 딴 거 하지 마. 보면은 운전하는 동안에 발톱 깎는 사람도 있고 야레벨 가라고 한테 그러면 그거는 사실요 1년 내내 그래도 사고가 안 나죠 보통은. 그러나 조건이라는 것은 어차피 내가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조건이 하나 딱 나타나면 그냥 사고지 뭐. 사띠가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또 그렇게 사띠가 작용하는 가운데 사띠의 힘은 또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부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려하는 자체가 또한 사띠의 힘을 한 단계 더 키우는 수행이기도 해요. 이거는 사념초 수행에서 나타나는 신념초 중에 사띠 삼빠졌냐 이래가지고 그 행위를 할 때 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면서 행위하는 그게 사념초 수행의 신념초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방해를 하는구나 라고 할 때 사띠가 힘이 있으면 얼른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만호야 딴 생각하지 마 여기 되는 거죠. 그러면 사띠가 힘을 작용해가지고 삶에 적용돼서 삶을 이끄는 활용의 측면이기도 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또한 사띠는 더 힘이 세지는 수행의 측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오늘 어떻게 조금 원래 이제 오늘 주제는 따로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저기 문보부님 따님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그날 우리 정기법회도 있었고 뭐 계속 좀 요새 뭐 좀 일이 많아가지고 뭐 좀 어떻게 좀 뭐 아무것도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일날 아침인가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그냥 축하만 해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법회 오신 거를 보면서 제가 문보부님이 따님과의 관계를 이제 시집간 딸이지만 따님하고의 관계를 어찌할까요? 부모 자식 관계, 그죠? 지극한 관심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 요 부분, 그 의미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이제 떠나보낸 딸에 대한 부모 자식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한 어떤 이제 기준을 하나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따님한테 알려드리라고요. 따님 보고 뭐 이제 뭐 시집가기 전에 충분히 다 잘 가르쳐 주셨겠지만 또 이런 측면은 뭐 우리 법회에서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제 따님이 어떻게 됐어요? 여편이 됐잖아. 따님이 자식이기도 하지만 이제 여편이 됐잖아. 여편인 따님이 자기 남편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아빠 나 시집 괜히 왔나 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방법을 전해주시라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그 큰 부주가 아닐까 싶어서요. 따님한테 뭐 오늘 우리 요 법회 한 동영상 알려주시고 네. 한번 보려고 하셔요. 수련회관데 보내주겠습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저기 어쨌거나 하니까 이제 정말로 성인이 돼서 이제 한 가정을 꾸민 그 아내, 여편으로서의 따님이 그래도 이렇게 훌륭히 공부하시는 아빠를 둔 그 인연, 그 공덕에 힘입어가지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요 얘기를 좀 간략하게만 좀 드려야지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하면 워낙 중요한 주제예요. 불교에서 전제된 두 가지, 요거 전제된 두 가지 끝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거지만.